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도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누가의 설명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금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모순된 건 아닌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 누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좀 해서는 안 될 말씀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판단이 옳다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값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겠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말과 행실로, 특별히 그 주장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부활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직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는 선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문장이 두 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누가 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셨어요. 이상이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좀 어려워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왜 부활이 성도들의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는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선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옳았는지 의로웠는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옳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말은 틀렸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메시지들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당혹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은 신약 성경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 사건들을 자기들을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도 다르지 않게 서로 똑같이 사복음서가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서로 말을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기록된 것보다.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대화와 많은 사건들 중에서 선택해서 기록한 거예요. 부활 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복음서 기자들 중에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에 관련된 사건들, 그 많은 대화들, 그 많은 등장인물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다 똑같이 썼다면 오히려 네 사람이 모여서 말을 맞춘 거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수요예배 드렸어요. 박 목사님 찬양 인도하셨어요? 어떤 찬양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저의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어제 있었던 수요 예배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우리들이 다 똑같이 쓸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각각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기억할 것이고 그 내용들을 쓸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러 곡의 찬양을 인도했지만 내가 은혜되었던, 인상 깊었던, 흠뻑 빠졌던 그러한 찬양이 기억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쓸 거예요. 설교를 30-40분 들었지만 설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않을 거예요. 다 동일하게. 설교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각각 쓰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글 쓴 사람들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모순된 게 아니에요. 각각 많은 내용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것들을 자기 관점에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요 예배 드렸다는 거, 수요 예배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 목사님의 찬양이 있었다는 거, 설교가 있었다는 거, 네, 그러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되겠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요. 오히려서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단어들로 똑같은 상황들로 썼다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각각 복음서 기자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쓰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가르치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내일 새벽에 체포당해서 오전 9시에 못 박일 거거든요. 그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전날 밤 저녁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면 누가 실세가 되느냐, 우리 12 중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 앞에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관원들은 서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런 꼬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됐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비유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희생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 사건도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상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는 다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전에 없었잖아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다고 상상도 못했어요. 구원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그게 인류의 구원자인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11명의 제자들도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려 했다, 이런 말이에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레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의학 용어예요. 허탄한 레로스라는 의학 용어는요, 정신 착란증에 걸린 사람이 그냥 뭐 제멋대로 짓거려대는 소리예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어졌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했다. 막 달려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정신착란증 걸린 정신병자가 그냥 자기 멋대로 짓거리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런 의학 용어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제 1절부터 좀 보시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몇 요일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언제 끝나냐면 토요일 저녁에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이 지난 첫째 날 새벽,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무덤에 왜 찾아간 거예요? 이 새벽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제6시에. 제9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이제 오후 3시부터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것도 6월절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후 3시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제대로 치렀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힘 있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여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시신을 그 다음에 못 빼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 받고, 그 다음에 대충대충 피 좀 닦아드리고 향품 바르고 그렇게 해서 수의해가지고 무덤으로 옮겨서 얼른 빠르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장례식 치른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향품을 더 준비해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하려고 간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너무나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신을 만지고 수습할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더 보완해서 마무리하려고 여인들이 새벽에 가는데,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걱정하면서 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지? 이런 걱정. 그랬는데 가보니까 2절이요? 돌이 무덤에서 이미 굴려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이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훔쳐갔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하고, 무덤 문은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직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는. 무덤 문은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무슨 생각부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갔지? 누가 가져갔지? 하면서 근심한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천사의 한 청년. 아마 두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 있는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면서 말한 사람만 주목한 것 같아요, 마가는. 어쨌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갑자기 그 무덤 앞에 나타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 천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엎드렸어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약간의 책망조이지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살아있는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시신 찾는 무덤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묶여 있지만 시신의 형태로.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는 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너희에게 가르치시던 것들을 기억해내라.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여자들이. 누가복음에도 9장 22절,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마가복음 같으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거듭 가르치셨어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거듭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도 까마득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나와 11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전해주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하면서 사도들에게 말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명의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그냥 제멋대로 짓거리는 소리인 것처럼 들렸어요. 지금 이 여자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인 거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요한도 달려갔어요. 누가가 그러면 베드로 혼자 달려갔다고 틀렸냐? 아니에요. 누가는 우선 두 사람의 달려간 사람 중에 베드로에게 포커스 맞춘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뒤로 쭉 내려가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22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새벽에 무덤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라고 그러죠.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자들의 말을 듣고 두어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두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도 천사들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대더라 라고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누가도 요한, 베드로 혼자 달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 달려간 두어 사람 중에 베드로에게 포커스 맞춰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간에 이견이 있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윗장에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인상 깊었던 내용들의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짓말로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부활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 중에 취사 선택해서 쓴 거예요. 베드로는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게 한 가지 정보가 더 추가됐죠. 누군가가 도둑질에 갔다면 세마포를 놔두고 풀어놓고 도둑질에 갈 리가 있어요? 시신을? 묶인 채로 가져가지 누가 알몸으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시신을. 이게 좀 이상하다고 베드로도 생각했겠죠. 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상하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정리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부활절 새벽이 됐어요. 일요일 새벽. 무슨 사건이 먼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천사가 열어버렸어요. 그 다음은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래서 자기들에게 무덤 굳건히 지키라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시체는 사라졌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너희들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 다음 무슨 사건이 있었겠어요? 그 후에 여자들이 도착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향품 들고 걱정하면서 무덤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그거 지키는 군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우리 들어가서 예수님 좀 피 좀 닦아드리고 향품 좀 발라드릴 테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할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마포 그대로 놓여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잠시 후에 천사들이 찬란한 빛을 내면서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해준 거죠. 베드로에게도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여인들에게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 어디로? 11명의 제자 있는 곳으로. 그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러 달려갔어요. 가르쳐줬더니 다들 자기를 미친 여자들, 뭔가 지금 홀린, 뭔가 이상한 거에 사로잡힌 여인들로 취급하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간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놓였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34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무슨 얘기예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보니 시몬에게 보이셨.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셔요. 부활의 증인들을 말할 때 게바는 베드로예요. 15장 5절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도마가 없는 상황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일요일 저녁에 나타나신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자국 못자국 다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에게 해변에 생선 구운 거 드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친히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성경을 막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형제들 중에 어떤 이는 죽어 잠들었지만 태반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러한 사건들로 부활의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둘 중 하나예요. 이 말이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사실 같으세요? 거짓 같으세요? 왜 사실 같으세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맞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속은 거예요. 사기 당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길을 쓰고 막혀있는 북한 땅에도 쳐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세상의 어디에 어느 누구에서라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우겨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려워서 낙심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 만큼 제자들이 기쁨과 열정과 담대한 능력과 확신 있는 사람들로 불과 두세 달 만에 변해버렸어요. 제자들만 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 숭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로마의 모든 우상들을 거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내 아들, 딸, 가족, 부모, 형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12명 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런데 왜 안식일인 토요일을 주일인 일요일로 바꿨겠어요?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꾸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이단들은 다 콘스탄틴 대제가 바꿨다고 말해요. 무식한 얘기예요. 이미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드리는 날을 주일로 바꿔놨어요. 그 증거들이 세 가지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빨리 안 써요? 외워놓고 이단들이 얘기할 때 성경 찾아서 보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의하면 이미 주님의 날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받았어요. 로드스데이예요. 주일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날. 몇 요일이겠어요? 예수님의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그 주간 첫날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일요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 2장 3장에서부터 성찬식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 주간 첫날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날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모여서 구제헌금 모으려고 또 모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로드스데이 주일에 모인 거예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세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주후 80년에 바나바 서신이라는 The Letter of 바나바라는 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이미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라는 명백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후 80년에 이미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서부터 4세기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것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너희들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태양을 섬기는 거야, 이게 여호와 증인이니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이 무식한 것들이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이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이거 우상 숭배를 했었구나. 이래가지고 이단으로 다 끌려 들어가요.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니까. 이제 저는 부활이 그 증거라고 부활의 증거가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그 다음날로 하루 뒷날로 바꿔 깼냔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식일 지킨 사람들인데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못 박아놓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그 다음 날로 바꾸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인데 이게 쉬웠겠냐고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초대교회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부활의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다 말해버리면 부활주일에 설교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